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가 주일마다 설교를 하잖아요. 물론 또 수요 예배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있지만 그래도 거의 많은 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 제 설교를 듣죠. 설교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저 목사님 설교 요거 틀렸네. 문법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하시고 듣나요? 가끔 제가 성경을 틀리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 아닌데 이런 생각 드시면서 들으시나요? 저 목사님 설교 오늘은 말투가 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설교가 은혜가 되고 목사님 설교 잘하네 이런 생각하시고 들으시나요? 네. 어디까지세요? 여러분의 설교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나요? 그리고 그 설교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죠? 설교 들으면 귀가 즐겁습니까? 재밌는 얘기하면 신이 나고 한 주간의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까? 아멘. 예, 아멘. 설교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죠?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깨달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아멘. 아멘. 근데 깨달음에서 혹시 그치는 건 아닐까요? 그냥 깨닫기만 할까요? 학교에서 4 더하기 5는 9라는 숫자를 배웠어요. 그리고 마켓에 가서 과일을 샀는데 사과 4개 사고 맛있어 보니까 5개를 더 샀어요. 나중에 체크아웃을 하는데 사과가 모두 몇 개지요? 했더니 잠깐 기다려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 모두 몇 개냐고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4개 하고 5개 하고 몇 개더라? 학교에서는 4 더하기 5가 9라는 숫자를 배웠지만 마켓에 가서는 사과 4개와 사과 5개가 몇 개인지 허둥대거나 잘 알지 못하면 배우기는 했는데 깨닫기는 했는데 실생활에서는 써먹지 못하는 산수예요. 말씀을 깨닫기는 했는데 그게 내 생활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내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나요? 도전이 되나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도전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의식이 없다면 목사님 설교 잘하네. 오늘 말씀 좋았어. 요쯤 되면 그게 그런 거구나. 그게 그랬었구나 까지는 되는데 그 이상이 안 되면 우린 좀 뭔가 좀 달리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굳이 일주일에 하루 1시간 나와서 예배 굳이 드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진지하게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길을 걸으셨어요. 예루살렘에서도 아주 북쪽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다. 오늘 말씀 그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아마 한적한 곳에서 제자들과 담소를 나누시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씩을 사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나누어 마시면서 새우깡 먹고 그러셨을는지도 모르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디? 나를 뭐라 하니? 물으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들었던 대로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들었던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모세라고도 하고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한 것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한 거예요. 예수님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셨겠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 엘리야, 예레미야, 모세 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건 뭐라고 보는가 하면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 좋은 하나님의 사람 이쯤 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예수님의 질문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두 번째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십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이 뭐죠?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너는 권사님은, 여러분 집사님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Who do you say I am? Who do you say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첫 번째 질문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너는 나를 어떻게 보냐? 네가 보는 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로 앞 질문에서는 예레미야, 모세, 세례 요한, 엘리야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막상 자기 자신을 향해서 물어보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좀 머뭇거리지 않았을까 해요. 느닷없는 예수님의 각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 아마 대답을 못하고 주춤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재빠르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자신의 생각을 대답하는 장면이 16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건요 The greatest confession, 가장 위대한 고백,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좋아요. 가장 멋진 대답, 가장 훌륭한 고백,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을 듣자마자 대답을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들으시고 마음이 녹아내렸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 베드로에게 너는 너의 이름을 이제 앞으로는 시몬이라 하겠다. 너는 이제 반석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교회가 너를 중심으로 세워지겠다. 그래서 처치 온더와 반석 위의 교회,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요. 결국 뭔가 하면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 Who do you say I am? 너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하는 질문에 베드로는 멋지게 대답을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Christ,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the living God.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 예수님에게 너무 감격적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너무 멋진 대답이었어요. 아마 예수님은 100점을 줬을걸요. A+를 줬을 겁니다. 이 짧은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홀딱 녹였을까요? 네, 이런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 그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은 뭔가 하면요,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구세주. 구약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야 인간들아 너희 정말 썩었구나, 너희 정말 죄 많구나, 너희 그렇게 해서 못 살아, 너희 그렇게 해서 다 죄 받을 거야, 너희 그래서 다 지옥 갈 거야, 너희 천벌을 받을 거야. 아이 불쌍한 인간들, 내가 너희를 낳고 보니, 너희를 창조하고 보니 너희가 잘 되길 바랐지만 너희 형편없이 사네. 내가 너희를 구해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구할까? 하나님의 고민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가 가장 아끼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I'll send you Christ, I'll send you the Messiah.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낼게.
그를 붙잡아라, 그를 바라봐라, 그를 믿기만 해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메시아예요. 구세주예요. 구세주.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 주님은요 옛날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위대한 구원 계획에서 언급된 바로 그 구세주가 당신이십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예수님이 그동안 3년 동안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하셨던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메시아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곧 메시아다, 구약에서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베드로는 그 대답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주님은 바로 구약시대에서 언급했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반복하며 가르쳐줬던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분 구세주십니다. 100점짜리 대답이에요. 그렇죠? 그 뒤에 있는 대답은 또 아주 멋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13절에 보시면 13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인자를 뭐라 하느냐 그랬어요. 인자는 뭔가 하면 son of man,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어서 예수님이 그렇게도 많이 부르셨는데, 나를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인 나를 뭐라 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되는가 하면, 주님은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육신으로 보면,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the son of man입니까? 가십니까? 주님은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에요. 당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메시아라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고요, 선지자라 그랬어요. 그냥 사람으로 격화시키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신적 능력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하고 그렇게 낮추려고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얘 베드로는 아니요, 주님은, 그리스도 당신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son of man, 인자가 아니라 son of God이라는 말이에요. son of God. 근데 God 앞에 뭐가 더 붙어있죠? 살아계신 living God이라는, 이 살아계신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죠. 여러분 아시죠? 그 하나님, 우리가 말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뭔가 하면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하나님,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 수억 년 전에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엘리야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당신은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 곧 신인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당신은 창조 전에 계셨고 창조 때도 계셨고 인간의 역사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 베드로 앞에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선언이고 얼마나 훌륭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대답이 예수님을 아주 기쁘게 했다. 기쁘게. 이런 고백 해보시겠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김종환 목사에게 또 여러분 각자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옷을 꺼내오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했니?
너희는 나를 뭐라고 부르겠니? 자, 이제 여러분 대답해요. 근데 아마 오늘 나타나실 주님은 그렇게 두 번째 질문만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을까요? 아, 너 날 그렇게 믿니? 두 번째 대답을 물으시고는 예수님이 너 베드로 대답 그대로 보고 배웠구나. 잘 배웠어. 그래, 그렇게 대답하는 거 맞아. 이렇게 칭찬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 번째 질문하실걸요. 근데 너 그렇게 사니? 너 그렇게 살고 있어? 네가 믿는 대로 사는 거야? 자, 이제 우리가 대답하는 거예요. 이 대답은요, 단답형이에요. Yes or no. 얘 그렇게 살아요. 아니면 아니, 잘 못 사는데요. 뭐 이렇게 둘 중에 대답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제가 예수님 역을 대신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두 번째 대답은 여러분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대답한 대로 살고 있니? 대답하기가 겁이 나요. 그렇게 살고 계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 앞에서 말하고 그분 앞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그리스도인처럼 내가 정말 살고 있나? 이거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답이 뭐죠? 대답이 뭐죠? 네, 예, 그렇지 않으면 아니요라고도 대답할 수 있고 또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어요. 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요즘만 해도 한 80점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대답이 또 있어요. 그 대답은 뭔가 하면 아, 내가 듣기는 많이 들었죠. 깨달을 때도 많았었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대답은 정말 큰일 날 대답이에요. 근데 큰일 날 대답처럼 살고 있다면 어쩔 거예요? 내가 그 대답처럼 정말 산다는 게 내 현실이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설교는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보는데 그거 그냥 성경 말씀이고 그건 설교고 그건 교회에서나 하는 이거고 내 실생활은 다르지. 난 그렇게 못 살아. 아, 이러면 어쩔 거예요? 이거 어떡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똑같이 말하고 그들하고 싸우고요, 욕하고요, 남의 인격 마구잡이로 헐뜯고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마구 확대해가지고 퍼뜨리고요, 인신공격 말하고요,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요, 쌍욕, 조금의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마구잡이로 하고요. 어떨 거예요? 어떡하시겠어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세 번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 그럼 그 믿음처럼 사니? 아, 살려고 열심히 하는데 주님 잘 안 돼요. 요즘만 해도 그래 힘들지. 그렇지만 그렇게 살도록 해야 돼. 이렇게 주님이 위로해 주실 것 같은데 아, 주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 대답이라면 어쩌시겠어요? 어쩔 거예요? 오죽하면 한국에서는 기독교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기독교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개독교래요. 개독교. 개독교. 칭찬이에요? 비난이에요? 예, 비난이에요. 크리스천들이 도대체 크리스천처럼 살지 않으니까, 교회가 교회처럼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니까, 성도가 성도의 이름대로 살지 못하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래요. 아, 어쩜 들으면 그 들어 싸다는 생각도 제게는 들어요. 네, 물론 일부 교회 일부 목사님들의 일부 성도들의 이야기겠지만
교회가 그만큼 지금 걸어야 할 정도를 벗어나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남의 얘기하지 말고요, 한국 얘기하지 말고요, 다른 교회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요, 우리 이야기를 해볼 때 난 개독교인 아닌가 를 지금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사는가를 묻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처럼 말하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럼 어떠세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한 주간에 끊임없이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기독교가 내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설교가 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변화되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정말 부담 없이 꾸준히 노력하고, 때론 양보하고, 때로는 꾹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를 묻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가 개독교라 불리는 이유는요, 예수님은 없고 교회만 있어서 그래요. 삶의 실천은 없고 말로 말하는 신앙만 있어서 그래요. 세 번째로, 겸손은 없고 거룩한 척하는 교만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지탄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신앙, 실천, 이게 하나로 묶여야 되는데 신앙 따로, 실천 따로. 자본주의에서 사니까 신앙생활은 최소한으로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로 얻는 복은 맥시멈으로 받으려고 해요. 무지무지하게 많이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에 투자하는 내 정성, 내 헌신, 내 시간, 할 수 있으면 최소한, 그리고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배가 터지도록, 창고가 터지도록 많이 주세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의 이야기라면 이건 정말 비극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제 그저 한 3년, 만으로 치면 3년이 안 되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너는 날 누구로 하느냐? Who do you say I am? Who do you say I am? 베드로가 멋지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000년 질문, 2000년 전 질문은 거기서 끝이 나고요. 이제 우리들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은 나를 뭐라 하니? 근데 넌 날 뭐라 하지? 이 대답에, 이 질문에 우리가 멋지게 대답을 했어요. 이제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근데 너 그렇게 사니? 권사님 그렇게 살고 계세요? 김종화 목사 너 그렇게 사는 거야? 이 질문에 이제 우리가 빈칸을 채워야 돼요. 제가 그렇게 살죠. 그렇게 살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좋을 텐데, 혹이라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혹은 아니요? 라고 대답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왜 기독교인인지, 내가 왜 크리스찬인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왜 주일마다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심각하게 물으셔서 예수님이 정말 잘했구나, 멋진 대답이야, 베드로를 칭찬해 주신 것처럼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를 칭찬해 주시는 멋진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